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베드로전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기록 시기를요, AD 학자들은 64년에서 65년, 그 전에 63년 말부터 잡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대략 그 시기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3대 화재라고 있거든요. 그 화재 중에 하나인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재의 원인을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걸 네로가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최근 사학계에서는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없었고 지방 출장을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대화재가 일어난 그 책임 추궁을 누구에게 할까요? 네? 대부분 이런 나라의 그 큰 재난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나면 누구 탓을 해요? 뭘 누구 탓을 해요? 모두 다 지도자 잘못이라고 돌리잖아요, 처음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다 노무현 대통령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다 수군댔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대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네로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네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지목해야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을 꼭 집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힘도 없는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당시 주요 그런 사회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 중에 똑 한 무리가 튀어나오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는 그 고고학계, 역사학계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있거든요. 근데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래서 네로는 손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어요. 얘네들이 불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에게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횃불 땔감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아야 돼요.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힘든 마음을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알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까요? 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거든요. 이 그러므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12절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1절을 먼저 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1절을 보면 나그네라고 나와 있죠. 왜 1절과 2절은 사실 인사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너가기 쉬운데, 근데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요 쭉 12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죠.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인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가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에 왜 흩어졌어요? 아까 종전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로마의 대화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니까 온 곳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의 여러분 심정을 아세요? 그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요, 외국인이라는 단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자신이 힘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날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단어보다 사실 우리 개념으로 하면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라고 하면 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이 나그네라는 거, 외국인이라는 신세예요. 근데 이들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 나그네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이 나그네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케 한 존재가 누구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존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건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된 거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비참하고 정말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시각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하시고 핏부림을 얻기에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해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3절과 4절 보세요. 3절과 4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찬양이 터져 나오죠. 왜 찬송이 터져 나와요? 흩어진 나그네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택하신 존재고 성령이 거룩해 하셔서 순종케 된 존재고 하나님의 그 아들 핏부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존재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오늘날의 결과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 긍휼 자비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산소망이 결국이 뭐예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이런 박해, 한순간에 이 나그네 신세가 된 이들에게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희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죠. 이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말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세요. 6절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6절에 보면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복의 개념을 뭘로 알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시련을 준 거,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핏부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고난,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생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게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시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시련으로, 고난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런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전 적다고 봐요. 네. 교회에서 많게 잡아야 1% 내외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왜 기뻐해요? 그 시련으로? 너의 믿음이 이 시련으로, 고난으로 연단을 받게 되면 결국 금도요, 계속 불 태우면 언젠가 없어져 버리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주세요? 벌써 감동했어요, 우리 소녀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고요. 아멘. 뭘 아멘이에요?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녹음돼 있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네. 네? 아멘.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요동치 않고 그냥 예수님만으로 내가 받은 구원만으로도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그러면 좋겠는데 매일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매일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9절 보세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점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과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구원 때문에, 기초가 구원이 되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그죠? 그럼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그 순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간구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인 이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작성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서들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영으로 증거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늘의 천사들마저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불순종하는 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는가? 저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가? 구원해 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늘 불순종하고 세상 그 다른 사람들 갖기를 원하는 그 욕망대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모든 맥락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잠시 잠깐 고통과 근심에 사는 듯 보이지만 이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에 그들이 얻은 그 구원,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정말 살펴보길 원한 그 구원을 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구원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 전반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여러분 허리가 있죠? 저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경계가 불분명해졌지만 여러분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도 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이 동인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띠를 띠다라는 단어예요. 허리를 졸라 매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 당시 고대 지금도 그래요. 중동 옷들이 TV에서 본 적 있죠? 뭐 영화라든지 TV에서도 보이기도 해요.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그 두바이인가 방문했을 땐가? 그때 나왔던 사람들의 옷들이 다 나오잖아요. 위에 아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이에요. 원피스예요, 그냥. 안 보셔 잘했어요. 하나의 원피스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잘라요. 잘라요? 여기를 중간에 띠를 묶어야겠죠. 그래야 움직임이 편해지겠잖아요. 그리고 먼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하려면 띠를 매겠죠. 그런 표현에서 나온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출애굽기 그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하게 내기 위해서 빠져나온 이 얘기가 출애굽기죠.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유월절을 기념한 거거든요. 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십계명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9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걸 다 죽였죠. 근데 그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였어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걸 기념해서 뭘 만든 거예요?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근데 그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날 저녁에 허리띠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먹방.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건 6월절 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떠나는 걸 기념한 게 6월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서 식사를 하다가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시작 때 허리에 띠를 매는 거는요. 언제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듯이 그렇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13절을 넘어가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근신하라는 게 나와요. 근심 저.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실. 바짝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신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숨는 거. 가만히 있어요? 숨어요? 학교에서 근신 처분 내리기도 하죠. 학교 직물 중에. 예.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그죠?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그 존재라면 바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마음에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참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살펴보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네, 보면은 35절에 보면 이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띈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네? 종이에요. 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 주인이 지금 혼인집 잔치에 갔거든요. 갔다가 지금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겠죠. 종은 그죠? 깨어 있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복일까요? 그게 37절 후반부부터 나와요. 후반부부터 40절인데 쭉 읽어볼게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네, 계속 읽습니다. 40절까지. 주인이 호 2경에나 호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띠를 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그 띠를 띠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종은 당연히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기다리는 게 마땅한 건데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성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여러분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근신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 후반부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후반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뭘 주신다고요?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가 대체 뭘까요? 힌트는 다시 나타나실 때예요. 다시 나타난다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역사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 재림 때의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은혜는 뭐예요? 그걸 그 신학자들은 세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건 신학적 용어예요. 안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나는 단계. 그걸 뭐라 그러냐? 성화의 완성인 영화라고 그래요. 무비 말고 영원한 영광. 그게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책으로만 봤죠. 성경으로만 봤죠. 근데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완성되는 게 어디예요? 언제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게 가져올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숙이고 근신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14절에도 역시 그러므로가 나와야 돼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나온 그 은혜를 안다면, 기다린다면 너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사욕,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얼핏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이 들려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근데 윤리도덕적으로 흠없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들을 피 뿌림에 얻은 결과가 거룩이에요. 흠도 점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너희는 지금 이미 얻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다려요? 성도는 거룩함을 잊게 하신 분,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신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은 그 후에 나오셨으니까 못 봤죠. 하지만 그 믿음에 따라 죽은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올 거를 환영 가운데 다 봤어요. 그 보면서 증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외국인들은 다 고향이 있어요. 근데 그 고향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 고향을 기다린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네. 그 나라를 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사리사욕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